우리 좌우 옆뒤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번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정말 시원합니다. 교회보다 시원한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월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때가 악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때가 악하다는 말은 날이나 달이나 어떤 때 자체가 악하다기보다는 그 때를 살아가는 세상 풍조가 악하고요. 또 그 시기를 사는 사람들이 왜곡된 삶을 살고 있고 또 그 때를 주장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요, 세상의 유혹에 부딪혀서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서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일으키심을 따라 승리하기도 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는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또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전체에서 어떤 위치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부분을 다 나눠야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고 이해되고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아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반으로 뚝 자르면 1장부터 3장까지 나눌 수 있고 전반부가 이루어지고요. 또 4장부터 6장까지가 후반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또 그 이름을 예정하셨고 또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교회들을 택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존재들인지 하나님의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주관자들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그의 몸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 또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풍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은 때론 연약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좌절하기 쉬우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 그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작정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1장부터 3장은 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존재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장부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정반대의 관점에서 또 신자의 삶을 묘사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3장을 넘어서요, 우리 4장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장 22절과 24절 우리 준비된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장 1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4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은 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가 굉장히 상충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4장 1절에 가보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그 삶의 순종이 계속해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도 바울은 한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가 다시 시소타기처럼 우리의 순종과 책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계속해서 그러한 구조로 계속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그 풍성함이 어디 있는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여기 화면을 띄워놓으신 채 보시면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범사에 우리가 그에게 자라가는데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라고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으면 잘할 것 같은데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만 있어도 우리가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래요. 참된 것을 하여서 그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장부터 3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러면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얘기가 정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런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하고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고 또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떠한 측면에서 또 강조되고 있냐면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사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 때문에 에베소서를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이제 8월 1일서부터 우리 교회 부임해서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적인 부담감이 있겠습니까? 40분이나 되는 분들을 모시고 가서 기쁜 일이죠. 새로운 분들을 알아가는 기쁨도 있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도 기대가 되고 마음 가운데 굉장히 기쁘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또 부담감도 있습니다. 뭔가 큰 일을 이루고 돌아와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먼저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팀원들을 이끌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찾아서 5장 18절을 말씀을 읽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고 덮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목회자가 됐으니까 이제 그 앞뒤에 뭐라고 써있지 하면서 유심히 보는데 예전에는 그냥 무심코 지났던 말들이 굉장히 낯설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성령이 충만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고 하고 또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며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을까라는 말씀을 왜 성령의 충만하라는 말씀과 같이 주셨을까? 제 안에 영적인 궁금함이 생기었고 제가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이 도대체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요, 구원의 감격도 체험했고요,
또 믿음이 뭔지도 압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다 압니다. 그렇죠?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가 선택했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도 두 측면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맥에 대해서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면 우리 삶이 잘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뺀 채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고자 열심히 어떤 선한 일들만을 행하고자 하면 또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제가 만약에 이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한 구절의 말씀만 받고 돌아갔다면 아마 저는 성령을 마치 도구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령을 마치 제가 저를 위한 사역의 도구, 마치 부리는 어떤 능력과 같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하는 말씀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라는 말씀과 함께 주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세월 속에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너랑 같이 사는 배우자한테 잘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 덥다고 짜증 좀 안 냈으면 좋겠고 반찬 맛없다고 투정 안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가 어찌나 찔림이 되는지 몰라요. 주위 사람한테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좀 더 관용을 베풀었으면 좋겠다. 너가 나한테 큰 능력을 얻고 네가 큰 목회자가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 하루의 세월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빛의 자녀로 되게 하셨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의 안에서 빛이라. 빛이라는 거죠.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의 선택과 외정과 주권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 주권과 받은 동시에 빛의 열매로서 행하는 것은 동시에 주어진 우리의 순종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현재형으로 주어졌고요. 그다음에 명령형으로 주어졌고 또 수동형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오늘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형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지금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명령형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더 신비로운 것은 그것이 수동형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수동형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냥 이 본문 이 한 구절만 떼어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전체 흐르는 그런 맥에서 해석하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 존재를 아셨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정하셨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작정과 그 섭리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가 한 가지 더 저의 간증을 드리면요. 저는 참 영적인 것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겨울만 되면 금식기도도 참 많이 했고요. 3박 4일씩 금식기도 수련회 가서 부르짖기도 참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교육자가 되기 전에 대학생 때 참 많은 기도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성이 안 차서 훌륭하다는 그러한 영적인 집회도 많이 가봤습니다. 어느 집회에 갔더니 이 집회 그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사람 다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강사분이 손을 댔더니 그 안 서 있던 사람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걸로 싹 쓰러지시는 거예요.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강사분이 저를 밀었는데 제가 넘어졌을까요? 안 넘어졌을까요? 넘어졌을까요? 안 넘어졌을까요? 안 넘어져서 제가 그냥 넘어졌습니다. 거기서 서 있으면 제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건드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그냥 알아서 그냥 넘어지고 그런 부끄러운 일도 행했어요. 다행히 신학생 때가 아니라 대학생 때 네, 신학을 하기 전이어서 그나마 덜 창피합니다. 뭐 존중합니다. 그런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들이나 또 그런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을 제가 비난하고자 하는 말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아서 어떠한 신비적인 능력이나 어떤 엑스타시를 추구하고 우리 안에 어떤 기도 한 번으로 우리가 다 변화되고 그러면요 오늘 본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안 하죠. 그냥 성령의 충만하라라고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실 텐데 오늘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 앞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래요.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삶의 습관 지경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함과 관련이 있죠? 우리는 그냥 기도 한번 빡시게 하고 뭐 그러면 성령 충만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작은 삶의 순간순간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 지속적인 순종함이 같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갖고 계신 그 풍성하신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시기도 하시지만 그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셨으니까 그 은혜로 받는 것이기도 하시지만 그런 생활 속에서 작은 부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결제받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우리의 장소가 중요하고요.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와 시간과 세월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이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꽉 에워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두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부모님의 품을 떠나 보니까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한 가장의 가정이 되고 또 한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온 우주에 나 혼자 온 우주에 내가 홀로 서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이죠.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부족한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너무 감사한데 그럼 뭐 부족하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우리 가정을 책임질 수 없고 물론 이 가장이 책임지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안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진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치 우주의 고아와 같이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우리는 맞습니다. 우주 안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을 살면서 근심이 많으시고 염려가 많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책임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이 책임을
너무나 잘 드러낸,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은데 아이러니하게도 강조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죠. 큰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도다라는 말씀하셨듯이, 야곱이 선한 일을 행하였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주권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를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그 야곱을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가 형을 속이고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하자 밧다마람까지 가고, 밧다마람에서 라반에게 또 고난을 당하고 돌아와서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런 후사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가 아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였어요. 여기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삶이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 우리가 삶에 좀 좌절하고 그럴 때마다 사실 붙은 인물이 야곱이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어? 근데 야곱의 이야기를 잘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만은 강조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야코프라고 그래서 속이는 자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요, 또 형의 트롯을 입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가 주시는 영적인 축복권을 다 형 대신 가로챕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쟁취하는 사람이었고 속여서 빼앗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주장하여서 그로 이스라엘 되게 하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살펴볼 것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똑같은 일을 참 많이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밧다라람에 가서 라헬을 사모하여서 일을 하였는데 첫날 밤 깨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레아가 있었죠. 라반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식 요셉, 색동 저고리를 입히고 남들보다 차별했던 그 자녀, 그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서 똑같죠. 구조가 똑같습니다. 에서와 야곱 구조와 이쪽 구조가 똑같습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형들이 시기하여서 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동물에 그 피를 묻혀다가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이 동물에게 찢겼습니다. 이 옷을 보십시오. 여기 묻은 피와 이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주권과 은혜로서 그 삶을 인도하시는 것도 강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도하게 흐르는 맥은 야곱의 세월을 무시하지 않아요. 야곱이 살았던 삶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때로 아름답게 하시죠. 모든 것이 섭렵하여서 아름답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그 아들들을 향해서 축복을 내릴 정도로 정말 믿음의 거장이 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요.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성경은 동일하게 아주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야코프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게 신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서부터 도도하게 하나님의 은혜도 강조하지만 또 인간이 하나님의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수요예배에서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주제가 참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면요, 정말 사려 깊은 생각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손해보는 일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남들이 우리에게 좀 억울한 일을 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하는 일을 당하고, 그래도
또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그런 것에서 승리하기도 하지만 그냥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변화도 더디는 것 같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러한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변화되어져 가고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의 기회가 그만큼 딜레이 되는 거예요. 딜레이 되고 그만큼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합당한 생활을 살지 않으면 그만큼 엄연히 그러한 딜레이되는 그러한 우리의 세월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삶이 바로 세월을 아끼고 또 성령이 충만한 삶입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 말씀부터 보면 5장 19절 우리 화면에는 준비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래요. 또 우리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 세월을 아끼는 사람의 모습, 세월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의 단 한 가지의 그런 축도가 있다. 그 메저먼트를 갈까요? 측량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고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함이 넘친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세월을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도 우리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세월을 사는 동안에 삶의 가장 작은 순간, 그다음에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일들,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의지가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주님을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충만함이, 또 교회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한국 교회는 참 은혜에는 익숙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은혜가 너무 강조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작은 순간에 순종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놓치기 쉽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또 순간순간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충만함으로 이끌고 계시는지 알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뢰하는 귀한 우리 충신교회 교우님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